아버지, 이 열아와 같은 박수. 오직 우리 예수님만 참편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저께 그 우리 가락으로 예배 드릴 때 해금을 누가 했어요? 와, 너무 아름답대요. 그 소리가 우리 가락 소리는 진짜 아름다워요. 서양의 악기로 이 흉내를 못 내요.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NCMN에서도 한번 예배를 하고 싶다. 우리가 첫 시간에 봤어요. 네, 무엇을 봤냐면은 나오나요? 연결됐나요? 저는 연결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은 주권에 대해서 말했어요. 누가 주권인가?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죠? 항상 창세기 3장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매 순간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 이 사단의 것, 이 귀신의 것,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매 삶 속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항상 펼쳐집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십시다. 선택도 너무 빨리 하면 실수합니다. 말과 선택에 있어서 잠깐 멈춤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주님의 거지? 뭐가 성경하고 맞을까? 이걸 잠깐 생각해요. 그리고 선택하면은 제가 경험상 실수가 굉장히 줄어든다. 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실패하고 물러갔지만 잠깐 물러갔다 그래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로 이거 봤습니다.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성부 혹은 청부 이렇게도 말합니다. 청부라고 쓸 때는요 깨끗한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부다 이렇게 할 때는요 청부다 이럴 때는 내가 깨끗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했죠. 그래서 내가 깨끗한 부자로 살아요. 성부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써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부는 또 청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거룩한 부자의 이 성부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뿌리가 썩어 있다. 너희들의 뿌리가 돈 사랑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으로 봤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이걸 봤어요. 그러니 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 자체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 마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원칙, 가치관, 목적의식, 세계관 이 전체 안에 돈 사랑이 딱 숨어 있으면 결국은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내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다.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사는데 교회는 나온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잠언서 8장 21절로 뿌리를 바꿔라 할 때 이 뿌리에 그는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우리의 생각에 뭐가 꽉 차 있을까?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적의식에 뭐가 꽉 차 있을까?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살면 이제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김포 시골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공기도 너무 작고 비 오고 나고 이래 되면은 풀이 어때요? 훅 자라버리죠. 그걸 베지 않으면 막 수풀을 이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루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숲을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올 12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책을 냅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합작해서 내 마음의 정원사라는 책을 내는데요. 묵상책입니다. 매일 시편, 매일 잠언을 365일 묵상하는 홍성근 목사님 묵상이 그게 성경적 가이드. 묵상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매일 365일을 묵상하게 들어가요. 그 시편을 묵상하면 신구약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 이 영적 거장들은 이렇게 묵상하는구나. 그 묵상의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묵상.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용하는 거. 이래서 이제 저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홍 목사님의 묵상이 들어가 있고 저의 적용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365일 여러분 하루도 말씀 먹지 않으면 뭐라고요? 잡초가 마음에 꽉 차듯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은 말씀 먹고 밥 먹자. 이게 NCMN의 구호입니다. 말씀 먹고 밥 먹자. 네, 우리 수아한테까지도 말씀 먹고 우유 먹자. 애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저 신경 안 씁니다. 말씀 먹고 우유 먹는 거야. 아무리 울어도 우유 주지 마.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우리 유진이 낳았을 때 아이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유를 탔어요. 그 뜨겁잖아요. 이걸 시키는 사이를 못 참는 거예요.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엄마 이러다가 목숨 넘어가겠다. 숨 넘어가겠다. 그 우유 좀 잘하는 게 뭔 소리냐. 이 고집을 꺾어야 된다. 의지는 살려두되 고집은 꺾어야 된다. 이걸 못 참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우유병 옆에 놓고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지 내가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너 그래 키우면 안 된다. 성질 나빠진다. 기다리는 법 가르쳐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얘가 그거 듣고 있다. 울면서도 지금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거 듣고 있다. 이 애가요 100일도 안 된 애한테요. 얘가 듣고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얘 성품이요 만만디입니다.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얼마나 진짜 넓은지 우리 홍 목사님 그래요. 와, 저 아이는 마음이 태평양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정유진이잖아요. 제가 이달에 터키 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하고 우리 팀들이 6명이 탄 그 차에 오픈 마이크를 했어요.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대화했습니다. 야, 정유진 이 이름 마음에 드냐? 안 든대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정유진. 우리 이제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 짓는 집에 갔어요. 그 선임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있잖아요. 앞을 본다는 이런 선임들 있잖아요. 대선임. 근데 이 아이는 하늘의 천복을 3개를 타고 나서 이름을 유하게 지어야 인생이 평탄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아는 사실을 알자마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고신척의 총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꾼이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임신했는데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아이 이름을 주면 내가 지어줄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부모가 지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고 얘기할게 이랬어요. 근데 좋다고. 그래서 억지로 자기는 짓고 싶지 않다.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러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봐라고. 그래 가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이 바다에 큰 해가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밝을명 아침조, 아침을 밝히는 아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들어갈 아이, 이러면서 이름을 정명조로 지어줬어요.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명조, 아침을 밝히는 아이. 이 아이는 사명이 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아이다. 이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인 거죠. 삶이 순탄치 않는 거죠.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아, 이름대로 살지어다 이러면서 이걸 지었어요. 그래서 어른한테 들었는데 시아버님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 이름은 고생한단다. 이 이름은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선임은 뭐로 봤냐면 천복으로 본 거예요. 하늘의 명령을 받은 아이 뭐 이런 거예요. 그 내가 귀신도 아는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로 바꾸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이 아이가 키가 190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덩치가 110kg가 나가요. 근데 뭐 유들유들한 유진입니까? 이 아이 이름은 딱 명조가 맞는 거예요. 네, 딱 이게 남자답고 밝을명 아침조. 그래서 제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제대하고 지금 군에 갔거든요. 이제 제대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이름을 바꾸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그 정명조로 이제 부르면 제가 좀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한 번도 안 부르다가 정명조 이러면 그래서 정조 이래 부르려 그래요. 정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름값 하거든요. 알잖아요. 성경 이름이 얼마나. 그래서 그래 선교사로 가든지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네 사명이지. 이래 유들유들하게 부드럽게 사는 것이 우리 집안에 없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을 스스로 바꾼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제가 크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네. 네, 꽃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지요. 우리는 돌짝버스로 가면서 돌을 골라내어서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내는 개척자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임이 이름 지어놓고 이 아이를 너무 유들하게 눌러놨다. 내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순교한다면 큰 복이다. 집안의 영광이다. 우리 쌍으로 순교하면은 그거는 우리 집안의 더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앞날은 유들하고 부드럽게 사는 삶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한 번 태어났는데 하나님 멋지게 주를 위해 살아야지요. 그 이름 가지고 되겠냐? 이제 이러면서 정명조 기억해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둠이 있는 곳에 이 아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제가 뱃속에서부터 주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지금 큽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지금 제가 뭘 하나만 얘기해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죠. 지금 우리 아들 이름 하나만 얘기해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외에 없죠. 아들이 편하게 사는 거 관심도 없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게 우리 아들 목숨이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제 목숨이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것이 주님이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이게 내 안에 뭐 있어요? 보이죠? 하나님 여기에 관심 있는 거죠. 네 안에 뭐 있노? 네 안에 100% 나로 꽉 채워져 있나? 네 안에 있는 게 뭐니? 그것 좀 보고 싶다. 그런데 네 안에 돈 사랑이 있다면
너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꽉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저께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얼만큼 먹고 있지 해서 지금 접속해 보니까 4,800만 명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듯이 나는 하는 게 없는데 내 속에 예수로 꽉 채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이 온갖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배가 시켜오니까 야, 내 많은 거로 또 맡길게. 2달란트 배가 시켜오니까 야, 내 많은 걸로 또 맡길게. 1달란트 그냥 오니까 악한 종아, 네 있는 걸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맡긴 일에 배가 시키기를 원하죠. 여러분,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종 10놈을 불렀어요. 한 머나로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데, 그래 먼 나라로 가는데 너 이걸로 장사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종이 장사했어요. 한 머나씩 받은 걸로. 그런데 첫 번째 종이 와서 한 머나로 10배를 남겨왔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10고을에 차지해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고을, 너는 장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너는 장관으로 쓸 것이다. 너의 영향력을 크게 해서 쓸 것이다. 5배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5고을에 차지해라. 너는 시장이다. 너는 군수로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한 머나 그냥 가져왔어요.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내가 더 있는 자에게, 10머나 가진 자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맡겨준 거에 배가 한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뭐라고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부의 성품, 우리 첫 번째 본 것이 뭐였나요? 정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원한다. 이래서 정직에 대해서 우리 봤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 이러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다. 이 충성을 여러분이 또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특징이 뚜렷합니다. 작은 것 맡겼을 때 열심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것 맡기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뭐냐면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너희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작은 것 맡았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에 늘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무대가 돌아가려면 무대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를 다 제대로 세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바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평가하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맡겨놓고 10고을의 건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장군으로 쓸 것이다. 재물에, 이게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으로 내가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이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가, 내 것으로 주머니에 닦아 넣는가. 내 것으로 재물을 주머니에 닦아 넣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10고울 5고울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자, 남의 것,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충성의 훈련. 남의 것은 뭐겠어요? 예, 누가 커피 산다 할 때 어떻게 할래요? 네, 최고 비싼 거 골라서 마셔야 되겠어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내 돈처럼 내가 커피를 사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커피를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무조건 커피를 다 먹으려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떠냐? 내가 우리 요번에 이 김포 인천 지부에 오늘 내가 간사들 밥 사준다 그랬어요. 저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 우리 대표님이 부자인데 밥 사주는데 최고 비싼 한우집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배상훈 지부장님이 얼마나 충성되신지 김치찌개 집을 갔어요. 네, 그래서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하려고 하니 또 거기 간사 중에 한 분이 이미 또 계산해 버렸어.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카드를 줬어요. 커피 먹어라 이러고. 예, 제가 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제 카드는 마음껏 써도 됩니다. 동네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서문진이 간사님이 카드값이 매달 얼마 나오냐 이래요. 미니멈 2천만 원 나온다 이러니까 와, 저 카드값이 미니멈 2천만 원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섬긴다고 줘가지고. 근데 마음껏 줄 수 있다니 이거 성부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여러분 정직한 성품, 충성된 성품 한 번 더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래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신앙 연수가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 보장 안 해준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신학 박사라고 자동적 믿음의 사람 아니다. 말씀 많이 아는 바리새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가 크다고도 자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내가 너를 쓰겠다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 이거는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온유하게 자라가야 되죠. 네. 근데 이 성품 자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준 거에 대해서 해내는 겁니다. 충성, 정직, 믿음은요, 이 세트로 같이 묶여서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재물을 배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재물에 충성한다. 재물에 충성하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물에 충성하는 세 가지의 길, 첫 번째가 재물에 노예되지 말라. 재물에 뭐 되지 마라?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오히려 노예처럼 뭐한다? 다스린다. 재물을 노예처럼 다스려라. 이렇게 하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자, 재물에 노예된다는 것은 돈이 명령하는 것.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것은 내 돈을 노예로 파송해 버리는 것.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어느 선교사님 집을 사줬댔잖아요. 너는 선교사님의 집이 되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모든 건강, 가정의 안정, 사업의 그 사역의 모든 어떤 이 보호하면서 너희 사명 감당해라 했지 않겠어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차를 사줬어요. 너는 가라. 선교사님의 발이 되어서 온 땅을 신방하고 다녀라. 내 돈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 나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는 가라. NCMN 비전센터로. 그래서 그 비전센터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라.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도 눈 뜨자마자 5만 원 헌금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오늘 2억 헌금할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억 할 수 있었는데, 네, 사업체 하나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 남는 2억을 헌금하려고 작정했었는데 우리 홍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라 이렇게 돼서 명령 떨어져서 아니 목사님 그냥 팔아가 헌금하려고요. 그 유지해서 2억 헌금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 딱 매입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헌금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 팔아치워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노예로 다스려라. 내 돈을 가지고 일하게 해라. 여러분 언제 큰 부자가 되는지 압니까? 내 돈이 일할 때. 내 돈이 일할 때 나는 부자가 돼요. 돈이 일할 때. 돈을 일시켜야지 내가 일하면요. 암만 벌어봐도 그것은 그겁니다. 내가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 돈이 일할 때 내가 부자가 되고요. 내가 돈을 노예로 파송할 때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말씀의 믿음으로 산 삶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은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뭔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주지도 말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 그분은 무조건 선하시다. 이해되지 않죠.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이해할 필요 있나요? 우리 작은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혼난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그거 아니? 내가 지을 때 천지 만물 지을 때 네 거기 있었니? 이러면서 그 욥이 나중에 입을 닫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너무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틈탑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 생각 안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무조건 선하다. 제가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우리 아버지가 42세에 소천하신 것. 우리 아버지 너무 착하거든요. 나한테 너무 절대적 후원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어서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못된 놈 살려놓고 이렇게 착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 내가 이러면서 제가 이해 못했잖아요. 이제는 이해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 아버지한테 최고 좋은 거다. 그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 아버지 폐암 말기였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다.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좋은 곳에 하나님 품에 있으니 그래서 제가 넘어갔어요. 그걸 계속 그냥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악한 놈은 살려놓고 왜 우리 아버지 내려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래서 방황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 암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음식 잘못 먹어서 생겼던지 징계로 생겼던지 잘 몰라요. 하여튼 암이 3번이나 생겼을 때 성숙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암을 고치셔서도 하나님 선하시고 안 고쳐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건 선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물에 충성하는 3가지의 길. 두 번째는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마라.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아라. 청지기로 잘 관리하라. 뭐라고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고 청지기의 삶으로 뭐 하라고요? 관리하라. 이거는 청지기의 삶으로만 가능하고 노예로 다스리는 건 믿음의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보통 재물을 다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내 거다,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여러분 재물 소유한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재물, 재산, 여러분 재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머리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집, 땅, 통장에 얼마라도 돈,
건부치 얼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집도 있고요, 자식도 소유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죠. 그런데 왜 다윗인가? 시편 119편 56절에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자기 자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분입니다. 다윗이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왕궁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3천 달란트를 헌금했겠어요. 3천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20억입니다. 그러니 60조가 6억인 6조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헌금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 재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내 재산입니다. 내 소유, 내 재산은 이것인데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만 나의 소유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그 살았던 삶만 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다윗 놀라운 분입니다. 역대상 29장에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이렇게 말하면서 매우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 나라를 섬길 때는, 다윗 왕국 때는 금이 돌처럼 흔했어요. 그러니 이미 성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미 준비했는데도 3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석들이 금, 은, 노, 철, 나무, 만옥, 강황할 금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들이 매우 많았다. 더 이상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라적으로 공적으로 돈을 그만큼이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내 사적인 재산 3천 달란트 성전을 위하여 곧 4절에 3천 달란트, 이게 한 달란트가 2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고 그 다음 다윗의 고백이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청직이지요. 주의 손에서 받은 거, 주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걸 그저 그냥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어디서 왔어요?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보통 다윗은 재물가는 청직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은 내 재산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해서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하나 했어요? 이게 내 소유라니까요. 내 소유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을 바꿔주는 겁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전도 1입니다. 장로 아닙니까? 내 장로인데 내가 전도 1이 못하면 내가 이랬어요. 성을 갈아분다 이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안 한 날이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그 사명 받았기 때문에 1차적인 사명입니다. 저는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그랬어요. 선교하면서. 그런데 창세기 읽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의 도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게 첫째 도리네.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사나 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애 낳은 겁니다.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 내 사명은 정해졌어요. 온 땅에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께 데려오는 거,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배상훈 지부장님, 저 빨간색 입은 분 좀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인천 김포 지부의 지부장님입니다. 내가 최고 좋아해요. 네. 단순, 우리 지부장님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 게 단세포입니다. 둘 다 단세포.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예, 단세포는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면 그것만 생각하지 두 개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부장 중에 최고 좋아합니다. 네, 단세포에 둘이 똑같은 단세포, 과격 둘이 똑같은 과격, 살짝 둘이 무식해, 둘 다 똑같이 무식. 알죠? 가격 단순 무식하면 일 내는 거 아시죠? 일 냅니다. 별 생각 없거든요. 하나님 하라면 그게 목숨 걸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좀 단순해집시다. 너무 많이 알아.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만 알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재물에 충성하는 길은 단순한 삶입니다. 뭐라고요? 단순한 삶입니다. 이것은 자족하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자, 이게 재물에 충성하는 세 가지 길인데요. 자, 재물을 노예처럼 다스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청지기로 관리하면 이게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고, 단순하게 살려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청지기로 살고 자족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노예처럼 다스리고 보물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그리고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다른 말로는 장막 생활이에요. 네, 장막 생활. 장막 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야, 구름이 절로 움직인다. 다 보따리 싸라. 그럼 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야, 구름이 저쪽으로 움직인다. 야, 보따리 싸라. 또 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장막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들입니다. 이래 하려면, 자족하는 삶을 안 살면 장막 생활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있잖아요,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다니는지 압니까? 2년에 한 번씩 주인이 돈을 올려 나가래. 그러니 좋잖아요. 월세 사니까. 장막 생활하기 최고 편하더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네, 4월달에 이사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교회 옆으로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삶은, 예,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니까 한번 봐보십시다. 사단의 세력, 만몬을 이기는 방법, 만몬에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자족하라. 이것이 만몬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제 만몬 봤죠? 굉장히 강했죠. 탐심을 넣어주고 못 물리치면 1단계에서 2단계 우상 숭배로 가고, 여기서도 지면 3단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믿음에서 떠난 크리스찬, 믿음에서 떠났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거, 탐심, 우상 숭배, 하나님 배반하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자족하라.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몬 덩어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자족하는 삶으로 만몬을 꺾어버렸습니다. 만몬을 이겨버렸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가득했죠. 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 뭐 내 삶이 그걸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삶입니다. 네, 내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 떠났죠. 말씀을 배반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건 뭘 이겨요? 만몬을 이긴다. 이 만몬을 이긴다. 뭐가? 자족하는 것이 만몬을 꺾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다. 자족은 뭐 하는 거다? 배웠다.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그랬어요. 자, 자족하는 것은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족은 배워야 된다. 배우는 건 다른 말로 뭐다? 훈련이다. 자족은 훈련해야 가능하다. 배워야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나는 자족하는 것을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울 것인가. 이것만 배우면 만몬 끝납니다. 만몬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는데 지금 어떻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만몬하고 싸우고 힘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계속 이기는 삶을 사는데 모든 전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지 여겨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첫째,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요? 있는 것 족하다고 생각해라. 세 번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안정감 돈에 두지 말고 너를 결코 떠나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족하는 데는 첫째, 자족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거나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느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거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다 줄게. 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다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면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러니 돈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하면 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너희들이 자족하려면 안정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안정감. 저는 외딴 삶에 가도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살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날 버리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배고픈 거 아시죠? 그러니 그냥 그럴 것 같아요. 100% 믿어가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둘씩 짝 쥐어서 보낼 때 뭐라요? 야, 너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기서 내가 먹을 거 다 공급할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말아라. 우리 주님 그래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서 너 먹을 걸 다 공급할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공급했다 그래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급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만 계속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있는 것을 족하라 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있는 것, 옆에 친구는 아파트 30평 있고 그 옆에 친구는 전세 5억짜리 들어가 있고 나는 월세인데 있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얼만큼 있는 게 기준입니까? 자, 그것을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 알 것이라. 우리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기준점 좋습니다. 자, 뭐요? 먹을 것. 그리고 뭐요? 입을 것. 이것만 있으면 뭐 하라고요? 족한 줄, 자족하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 근심 가운데 산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준점을 엄격하게 주셨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너 자족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보물로 너의 창고를 채워줄 수 있는 통로는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통로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 오늘 입을 것 있니? 오늘 먹을 것 있니? 그러면 자족하라. 월세, 전세,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옷 없어서 옆에 언니 옷 빌려 입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내 옷이에요. 그럼 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빼고 쌀 없어서 혹시 굶으신 분 계세요? 쌀 한 가마니 받아줄게. 없어요? 그러면 자족하라.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자족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 자족의 기준점이 내일 먹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고 오늘 먹을 것 있으면 그게 자족의 기준점이다. 아, 보통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걱정할 거 있겠어요? 예, 자족하게 되면은 뭐 탐심이라는 게 들어올 새가 있을겠어요? 자동적으로 다 끊어져 본다. 자동적으로 자족하면요, 네, 이 만몬이라는 이 사탄 어둠의 영 귀신은 오지를 못해요. 자족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충동 구매를 넣습니까? 아유 자족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내가 널 돌봐줄게, 지켜줄게, 떠나지 않을게. 안정감, 내 안정감이 진짜 하나님께 있으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이거 옮기는 거, 이게 그리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진짜 창조하신 걸 믿는다며,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팍 살려낸 걸 믿는다며, 천지에 있는 금은이 다 주님의 거라는 걸 진짜 믿는다며, 그렇다면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는 것 같으나 돈을 믿어요. 믿는 것 같으나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설마 굶겠어요? 설마 굶겠어요? 굶으면 또 영광이죠. 네, 없어서 굶으면 저는 바로 금식에 뿌죠. 네, 그러다가 소천에 뿌죠. 네, 그러면 뭐 엄청 영광이죠. 영이 맑을 때 금식하면서 죽게 가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 정도 생각해 보니까요, 겁나는 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 정도 생각하니까. 그 정도 생각하니까요, 주님이 미진아, 내가 네한테 맡겨놓은 그 150억 정도 되는 재물 그거 선교헌금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 할 때 1초도 망설임 없었습니다. 당연하고 지당하십니다. 언제든지요. 정인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다 줬으니까. 뭔 말 이해되죠? 오직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제가 계산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테 내가 헌금 얼만큼 했는가 다 계산했어요. 꽤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쭉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만큼 줬는가 계산할 때 내가 부끄러워서 주댕이를 콱 닫았습니다. 왜요? 100배가 넘어. 그래서 주댕이를 닫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내가 좀 했는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순종 많이 했는데 하나님 웃는 거죠. 하도 가사로운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게 100배가 넘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적지를 않았어요. 좀 죄송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만 바꿀 수 있다면 잠언서 8장 21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의 근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왜요? 왜 채워줍니까? 한번 보죠. 왜 채워주는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근고를 가득 엄청난 재물로 채워주신다고 왜 약속하시는가? 네, 창세기 12장입니다. 갈라디아서부터 보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아멘 이러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씨입니다. 씨.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 그러면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 그 약속이 뭐고 유업은 뭘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나 그리스도의 것인데 김미진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이구나. 그러면 미진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유업은 네가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3장 7절 네. 7절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나는 곧 아브라함의 씨다. 난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들이다. 합법적이다 이것이. 자, 그러면 왜 재물이 필요한가? 왜 주신다고 말하는가? 창세기 12장부터 가보죠.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갔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떠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는데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러죠? 옆에 있는 보디가드만 있어도 든든한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백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한번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한번 봐보죠.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이때의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네. 테스트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뭐랍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네,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잖아요.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것은 전 재산 바쳐라는 안 힘들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전부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 놀랍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 우리 같으면 3일 밤낮서 눈을 안 떠볼 거예요, 그죠? 근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식 데리고 갑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음성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전화 왔어요. 그 보이스피싱 하려고 그래요. 내가 딱 듣고 엄마 저 유진인데 이러면 너 유진이 아니네 바로 알잖아요. 우리 아들의 목소리, 음정, 대화 스타일 다 알거든요. 예. 우리 아들을 아무리 흉내내도 저는 보이스피싱 안 당하죠.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이러면 아들이구나 바로 알아요. 왜요? 항상 친밀한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교제했던 그 모든 스타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하고 항상 친밀한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1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제 왕의 재정학교에서 그 어떤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간사님 우리 교회가 건축원금 지금 작정하고 건축을 하는데 근데 뭐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이런데 기도만 하는 하나님이 1억을 하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인지 구분합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음성이면 뭐 적금이라도 깨서 하겠는데 이게 어찌 하나님 음성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탄 귀신 마귀가 교회 건축원금 하라 하겠나? 그리고 너는 지금 건축할 마음도 분명 없네. 자, 사탄의 말 아니면 네 자아의 소리 아니면 자 남이 네한테 건축금 하라더나 게 아니요. 그럼 아니네. 세계 아니면 하나님이네. 하소네 이랬죠. 근데 네가 왜 그걸 모르냐? 하나님 음성에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해서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라. 그리고 내 욕심이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찝찝한 거야. 안 하려니까 뭔가 듣긴 들었는데 찝찝하고 이런 거. 그 내가 하소지 당장 돌아가서 교회 건축금 하시라고 적금 다 깨시라고 하나님 말씀했다며. 그럼 하시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줬잖아. 하나님 음성인 거. 자, 사탄 귀신 음성 아닌 거 깨끗하게 내가 밝혀줬고 남의 음성이 아닌 거 깨끗하게 밝혀줬고 네 자아의 소리도 아닌 거 깨끗하게 밝혀줬고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이렇게 명확하게 해도 똥 씹은 인상을 하고 가더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찍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품을 아는 거야. 절대로 죽일 분이 아니다. 참 놀랍죠. 완벽한 헌신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가 예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배란 이런 거다. 나의 전부를 깨트려서 드리는 것 바로 이게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아들이 우리 NCMN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라잖아요. 아들아 네가 가진 은사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라 해야지. 이러니까 예 어머니 제가 가진 은사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아들은 조소과를 다니잖아요. 그 조소를 이제 했는데 이걸 탁 작품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작품. 이거 세계대전에 나가서 입산했어요. 어머니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연합해야 된다 이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이 뭡니까? 이러니까 시편 133편에 연합이란 대제사장 아론의 그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그 수염으로 흘러서 그 옷깃으로 다 흘러가는 거. 연합은 그런 축복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10편 133편에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보배로운 기름이 다 흘러가는 거,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은 거, 이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이게 연합의 복. 여러분 눈 왔죠? 눈 오니까 이 어때요? 온 산천을 덮어버리죠.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이 눈이 내리듯이, 눈이 온 들판을 덮어버리듯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뭡니까? 주님한테 물었을 때 시편 133편을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연합의 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그러면 주님 뭡니까? 이러니까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때 그 용서하는, 그걸 말해가 이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 도둑놈, 이 사람 지도 간음한 놈, 이 사람 당 짓는 놈, 다 똑같은 죄인. 여러분 이 자매, 간음한 자매 똑같아요. 간음한 놈이나 당 지은 놈이나 도둑질한 놈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얼굴 없잖아요. 여기에 넣어봐라 이거, 자기 얼굴을. 나는 어떤 놈인지. 그러면서 들킨 놈, 안 들킨 놈밖에 없어요. 죄 지은 놈, 안 지은 놈이 아니고 들킨 놈, 안 들킨 놈, 회개한 놈, 안 한 놈. 최고 복 많은 놈이 안 들키고 회개한 놈, 복 중에 복 받은 놈. 김미지는 들키고 회개한 놈. 온 천하가 다 알잖아, 나 부정직한 거. 들키고 회개한 놈. 안 들킬 때 회개하십시오. 네. 안 들키고 회개 안 한 놈은 참 힘듭니다. 들키고도 회개 안 한 놈도 힘듭니다. 최고 좋은 건 안 들키고 회개한다. 오늘 이 밤이 안 들키고 회개하는 날. 내처럼 들키고 회개하면 참 아픔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작품을 또 만드는데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데 두 번째였어. 첫 번째 연합이다. 연합은 용서다. 연합에 축복이 있다. 두 번째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은 헌신이다 이랬어요. 아버지 헌신이 뭡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얘기했어요. 그 우리 유진이가 이걸 만들었죠.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내리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는 거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만들고 싶은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 유진이 전화 왔어요. 엄마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거 다 지금 동했는데 깨트려라, 부셔버려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라. 예, 다 깼어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 저를 통해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위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헌신이다. 하나님, 그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때 헌신은 일어난다. 그래 말해가 다 알아들어버린 거 얘가. 그래서 작품이 이게 나왔습니다. 훨씬 탁월한 작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멀리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못 보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기를 포인트를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순양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분. 근데 저 멀리서 몰라, 내 아들을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올라오는 아브라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 순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헌신은 일어난다. 온전한 헌신은 일어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엄마 이 순양의 뿔을 취한 게 양각 나팔이고 여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양각 나팔을 불고 전쟁할 때는 은나팔을 붑니다. 이때 예배에 양각 나팔이 취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 묵상한 내용이에요. 우리 얼마나 이 작품이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지금 이 헌신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아무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알아야 성부로 살 수 있는데, 다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시고 이삭은 거부로 만드셨어요. 뭐 10만 뿌리면 100배입니다. 그러니 야곱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전체를 하나님은 그 안에서 거부를 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뭐 하나 내 씨가 무슨 성문을 차지한다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 아브라함의 씨 이러면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예, 아브라함의 씨가 뭘 차지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둠의 왕국에서 이걸 가둬놨어요. 이렇게 대문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 진화론으로 가둬놨어요. 퍼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어. 이걸로 가둬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들이 이들을 가둬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요? 가둬놨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 이유, 내 씨를 크게 번성하는 이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는 그런 복을 주는 이유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는 이 대적의 성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적의 성문을 아브라함의 씨는 이렇게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깨버리는 거죠.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잡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첫째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깨는 거. 이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줄 것이다, 능력 줄 것이다, 은사 줄 것이다. 그것으로 귀신도 쫓아내라. 그 지혜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재물로 사람들을 일으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항했다.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이 누구 때문에 복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씨,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복 주셨어요. 내가 주머니에 닦아 넣지 않았어요. 제가 손을 넓게 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고 있죠. 김미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데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재물 주는 이유예요. 예, 그런데 저는 땅도 있어요. 네, 집도 있습니다. 저는 차도 있어요. 전 돈도 있지요. 하나님은 나도 누리게 하시고 놀랍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샌드위치로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지금 17절입니다. 18절 여기 16절을 보면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은즉,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으로 살았은즉,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왜 아브라함을 쓰는가? 너는 나의 말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네가 순종했은즉 내가 너 씨를 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너 씨를 복줘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요소는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걸 다시 그려보죠. 이걸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씨, 황금색이 아브라함의 씨고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시고 온 땅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쓰기를 원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아브라함, 여기 이삭, 여기 야곱, 여기 아브라함의 씨가 오다가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요? 미진이 있어요. 그러면 내 밑으로도 계속 아브라함의 씨를 나는 확장해 가죠. 하나님 원하는 거. 여기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사람들, 에서 있습니다. 야곱의 세 아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까지 우리는 뭘 했냐? 우리는 확장해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점점, 그래서 까만색 걸 점점 줄여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한번 봐보죠. 여기에 보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50명 이번 8월 달에 탄자니아 가거든요. 이번 8월 달에 50명이 탄자니아 가면은 그 마을을 가난에서 해방시킬 겁니다. 뭘로요? 가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염소 프로젝트 진행하고요. 닭 프로젝트 진행하고요. 황소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그러니 그 가난한 마을에 복음을 넣고 가난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재물이 이 사람들 3,000명이 한 달 동안 밥 먹어버립니다. 조금만 돈 내놓으면. 이렇게 살아요. 실제로 사는 집입니다. 살고 있죠. 이 사람들 실제로 사는 집이 이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가축 프로젝트 진행, 이번에 또 갑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염소 암수를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하고 나눠줬어요. 한 마을 전체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주면서 강의했습니다. 제가 잡아먹지 마라. 우유만 짜서 먹어라. 그리고 어째든지 새끼를 낳아라. 그래서 너보다 더 가난한 마을 자매교를 맺어줬어요. 여기를 너희 스스로 한번 자립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와서 항소 줄게. 이랬더니 항소 이러면 지금 로또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돈에 8천 6천까지 다 먹고 살아. 항소 한 마리면. 그래가지고 이들이 안 잡아먹고 다른 가난한 마을을 해방시켰어요. 가난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또 누굽니까? 약속 지키죠. 항소 끌고 갔죠. 그래서 항소 헌금한 사람 각영효라는 사람이 헌금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헌금한 사람 이름 다 모가지에 걸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목에 걸려있는 이 사람이 헌금했다. 이 사람이 항소 주는 거니 벽바닥에 붙여놓고 축복기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얼굴 보세요. 쭉 붙여놨습니다. 장세찬, 선수 쭉 줄서가 한 마리씩 제가 전달했습니다. 이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마을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무슬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는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 강성 무슬림이 지 친구하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 그날 2명 강성 무슬림 세례 줬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일들요. 이번에 튀르키예 갔죠. 지진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 우리가 또 이런 천막도 뭐 집 있죠. 또 다 지어줬습니다. 예, 우리의 이 선한 손길에 얘 죽는다 그랬잖아요. 얘 뚜껑 이거 보세요. 머리 뚜껑. 무슬림입니다. 심장병으로 죽는다 했어요. 제가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시켰어요. 이렇게 1년 후에 가니까요. 요래됐어. 뚜껑 벗어버렸어. 그리고 나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재물이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고 네 제가 한번 씌워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오만이 보고 싶잖아요. 여기 있는가 모르겠다. 없을 수도. 우리 오만이 육성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지 파는 나라가 아니잖아. 주고받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인데 사고 팔면 안 되나? 사고 파면 안 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주고받아야 되나? 주고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잘하고 있잖아. 그래 내가 그러지. 우리 딸들 다 잘한다 아이가. 엄마 맨날 뭐 평생 주고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우리 잘하잖아. 나는 평생에 주고받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하고 이런 대화만 합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야 세상 나라가 사고 팔지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아. 하나님이 다 맡겨놓은 거 하나님 위해서 주고 복음 위해서 주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주고 이래야 하나님 이뻐하지. 주머니 닦아 넣어봐라가 하나님 이뻐하는지. 하나님 안 이뻐한다. 우리 어머니 18번이 내가 뭐 말하면 그거 하나님 이뻐하는 말이야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 사역자 나옵니다. 지금도 안 넣습니다. 네, 손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보십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이만큼 제가 가르쳤으면 이제 제자들이 막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 김미진처럼 살게 됐어요. 이런 간증도 막 나와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 아세요? 수도 없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